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이렇게 좀 준비한 부르짖지만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또 작은 선물도 드렸을 텐데 우리 어르신들 좀 받으셨나요? 어떻게 좀 기분이 괜찮으십니까? 별건 아니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어르신들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65세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잠깐 한번 자리에 일어서시면 우리 어르신들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복되게 사십시오. 한번 박수로 한번 이렇게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5세 어르신들 한번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어르신들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르신들의 믿음의 본을 배우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께 어버이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작은 예를 표하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신 날보다 앞으로 사시는 날들이 훨씬 더 복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수요일이 어버이날이었죠.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 되신 여러분들, 부모님들께 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에 원주에 계시는 어머니께 좀 다녀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한 2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신 이후에 줄곧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잘 회복이 안 되세요.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근력도 많이 빠지시고 그래서 많이 쇠약해지셔서 어쩌면 이번 어버이날이 어머니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마지막 어버이날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거리가 멀지만 좀 다녀왔습니다. 실제로 가서 뵈니 얼마나 많이 쇠약해지셨는지 옛날에 그 강건하신 어머니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머니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아들이 하나인데 제가 아들이 하나거든요. 어머니를 잘 모시고 효도를 좀 잘 해드렸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하느려고 애는 썼지만은 부족한 것이 투성이다. 더 효도를 잘 해드렸어야 되는데 잘 못했다 하는 좀 아쉬움과 후회가 제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고 나름대로 어머니를 모시고 어디 여행을 한번 제대로 못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어머니 좀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마지막으로 여행을 좀 한번 모시고 다녀올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닌데 이 많은 시간 동안 큰맘 먹고 한번 그렇게 했으면 될 텐데 그걸 못해서 불효자식은 이렇게 후회를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하는 말은 부모님들을 위한 말씀이기보다는 자녀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고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효도하면 복을 받게 될 거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다 원합니다. 이 귀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효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래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나중에 부모님 떠나고 나면 효도 못한 것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 중에 아주 중요한 복이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효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생존해 계십니까? 만일 그러시다면 지금까지 못한 효도를 앞으로 꼭 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효도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고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죠. 모든 종교가 다 효도를 가르치고 어쩌면 우리 속에 내재된 기본적으로 부모님 공경하고 효도하는 게 기본적 우리 안에 내재된 우리의 본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걸 다 알지만 실제로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들께 받은 상처 때문에 그 마음의 쓴뿌리 때문에 효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 국민 프로그램 그 오은영 박사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 내용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여성분이 결혼을 하고 딸을 하나 낳고 아이를 키우다가 교통사고가 났대요. 교통사고가 난 이후에 아이도 키울래 몸도 아프지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잘 못한 거예요. 살이 많이 찌고 체중이 굉장히 많이 불어났다는 거죠. 젊을 때는 굉장히 날씬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친정집에를 갔어요. 살이 많이 이렇게 찐 체중이 불어오른 자신의 딸을 어머니가 위에서부터 아래를 쫙 훑어보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야야야, 너 몸이 그게 뭐냐? 살이 뒤룩뒤룩 쪄갖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딸이 엄마, 내가 사실은 교통사고 나고 막 몸이 너무 힘들고 애 키우느라고 힘들어서 내가 지금 그래서 내가 몸 관리를 못해서 그래.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너 그거 살 빼면 그 아픈 거 다 나. 그러니까 얼른 살 빼라고. 너 맨날 너 저 생선가게 아줌마가 너 젊을 때 그 예쁘고 날씬한 딸 시집 가서 잘 사냐 그러는데 너 지금 너의 모습 보면 그 아줌마가 기혈초풍하겠다. 앞으로 너 그 집 앞을 지나가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어머니의 말에 딸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친정에 오나 봐라. 마음에 결심을 하고 돌아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많은 댓글 중에 어떤 게 많냐 하면 이런 게 많아요. 부모님들은 되게 옛날에 자녀들에게 준 상처를 기억하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엄마가 나에게 아빠가 나에게 이렇게 했어요. 이런 얘기 하면은 부모님들은 되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런 얘기 하시던데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 다음에 계속해서 언제 그랬다 그러면 오죽하면 그랬겠냐 이제 그런 얘기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옛날에 내가 그랬냐? 아유 미안해. 이런 말을 한마디 하면 되는데 이런 말은 죽어도 안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하는 게 맞지요. 그래야 정말 멋진 부모님이신 거죠. 이렇게 말 한마디에 마음의 상처도 생기고 관계도 깨지는데, 어렸을 적에 부모로부터 큰 폭행을 당했거나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의 경우는 어떠했겠냐라고 하는 거죠. 효도를 하고 싶어도 그 다친 마음, 그 마음 쓴뿌리 때문에 효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죠.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 없는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부모 관계가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어 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 안에서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어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또 우주 만물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안에 행복이 있어요? 거기 안에 기쁨이 있어요? 거기 안에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회복돼야 그 안에 행복과 그 안에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또 가족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행복에 넘쳐나는 천국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겠느냐?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녀들아, 너희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냥 효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효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게 딱 말씀해 놓지 않으셔가지고,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주님 안에서 잘 들어보고 순종할 만한 말씀이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은 말이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말이면 불순종하고, 뭐 이런 말인 것으로도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마도 상황에 따라서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것 같아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이 아마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상처난 깨진 우리 마음과 우리 힘으로 효도할 수 없는 부모에게도 효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효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내게 큰 상처를 주고 나를 버린 부모님께 효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품어 안고 효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요, 어디에 있어요?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라는 것이죠.
모든 종교가 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고 가르치지만 효도할 수 있는 능력을 못 주세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하냐 이거예요. 받은 상처, 이게 해결되지 않고 효도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쓴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셔서 깨어진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중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가정에 새 어머니가 오셨답니다. 중학교 때니까 얼마나 사춘기 때예요? 그러니까 새 어머니하고 갈등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대학생 때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주님을 알게 됐고, 그 이후로 많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아주 깊이가, 이렇게 관계가 깊어졌다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새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는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새어머니에게 용기를 내서 그동안 자기가 새어머니에게 이렇게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빌었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이런 일을 다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새어머니가, 그래, 나도 잘못한 게 많아,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알았으면 됐다, 이제 잘못한 거 이제 알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용기 내서 말했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다시 마음이 확 다칠 수 있잖아요. 다시 마음의 상처도 받을 수 있는데, 이미 집사님은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 박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어도 다시 상처받지 않고 내가 어머니에게 용서를 빈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잘 이겨냈답니다. 그 결과 지금은 그 새어머니의 관계가 친어머니와 친딸처럼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집사님이 주님 안에 있지 않았다면 또다시 상처를 받고 마음 문을 닫았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아버지 장례식을 치러드렸답니다. 근데 그 장례식이 좀 특별했던 거는 옛날에 자기 자신을 버린 아버지의 장례식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너무 어렸을 때 버림을 받았고 남의 손에 컸기 때문에 자신이 버림받은 자식인 것을 몰랐던 거죠. 나중에 한 50대쯤 돼서 이 목사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참 부모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그 상처는 얼마나 큰지, 50대가 됐어도 한참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 그래요. 근데 자신을 버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알게 됐고 그 아버지 장례식을 치러 드렸다는 건데,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깐난쟁이를 남의 집 문 앞에 버린 아버지, 정말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은 아버지였지만 이 목사님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아버지의 잘못을 용서하고 품어 안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장례식을 잘 치러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용서할 수 있고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런 능력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버리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 안아주시는 이런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될 때 남들이 갖지 못하는 능력 하나를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들을 주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17살에 형들에게 납치돼서 인신매매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17살 나이에 형들에게 폭행당하고 죽임당할 뻔하고 인신매매로 팔려갔던 요셉, 그 마음에 받았던 상처가 어떻겠습니까? 평생 지울래요? 지울 수 없는 상처고요. 형들은 원수 중에 원수인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고 형들이 애굽 땅에 양식을 구하러 왔어요. 결국 요셉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어요.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의 말 한마디면 사람 목숨 왔다 갔다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다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이곳에 나를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판 건 누가 팔았어요? 형들이 팔았어요. 형들이 자신을 팔았지만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한 요셉은 어떤 능력이 있었어요? 자기에 일어난 이런 비극적인 모든 일들을 주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요.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고 형들과 형들의 자식들까지 다 책임지는 선행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효도, 진정한 효도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 환난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은 대단한 큰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힘에 겹도록 심하여 죽을 살 희망까지 끊어졌다, 그렇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시아에서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뭐라고요? 그것을 주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할 수 있게 되므로 오직 누구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라본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복음 전하는데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주님 안에서 해석하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당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굳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설사 내가 어려운 가정에, 가난한 가정에, 설사 아픈 가족사가 있는 가정에서 자랐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시고 이 가정에서 자라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해석하고 답을 얻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걸 극복하고 부모님도 용서하고 형제도 책임지면서 관계 회복의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탤런트 이윤지 씨라고 아주 예쁘장한 탤런트가 있어요. 잘 아시죠? 옛날 어머니에게서 받은 상처가 있다 그래요.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실내화로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엉덩이에 흉터가 남았다 그래요. 흉터가. 네. 그런데 자신이 이제 크고 아이를 낳고 엄마가 돼 보니 엄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를 하겠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가 31살, 32살 고랬대요. 근데 자기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엄마가 자기를 낳았을 때는 나이가 24살, 5살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 이 31살, 2살에 아이 낳고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24살, 5살 아무것도 모르는 20대의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이제 자기가 그 24살, 5살에 나를 키우던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자기는 30살의 언니니까 그 젊은 엄마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더래요. 엄마 이름이 정진양 씨인데, 진양아, 어린 나이에 아이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수고했어. 어깨를 토닥여 주고 싶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참 얼마나 멋진 딸이에요, 그죠? 예. 저도 옛날을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다정하게 기르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들 사랑해. 한 번도 기억이 없어요. 맨날 야단치고 혼내고 소리 지르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럴 수밖에 없으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0대 초반에 홀로 되시고 그 70년대, 80년대가 전부 가났을 때 아니에요. 그때 5 형제를 길렀으니 얼마나 힘드셨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도 안 하시고 끝까지 아이들을 책임지고 길르셔서 5 형제 중에 4사람을 대학을 보냈으니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 어머니만큼 훌륭한 어머니도 드물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부모님들의 한계와 연약함도 보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쏟은 사랑과 애정도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와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부모님들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품어 안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축복이 넘쳐나는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랜만에 우리 어머니 마음, 우리 한번 같이 노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롭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누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홀로 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 하늘사 그릇 뺄사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논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 속에 놓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이렇게 훌륭하신 부모님들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모님 사랑 가운데 오늘까지 살아오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를 최선을 다하여 기르신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한으로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슴에 안고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혹시 받은 상처 때문에 관계 회복이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시고 세움과 세임과 새 능력 주셔서 아버지 모든 깨어진 관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교회 권속들 될 수 있도록 가정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